갈라디아서 5장 26절부터 6장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9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기에 막상 올라와 보면은 이 조명이 너무 밝아서 뒤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인상을 쓰고 있어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표정을 관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다 마치는 과정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의 짐을 지라. 성경 말씀을 보면 서로를 이렇게 대하라 아니면 서로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구절이 약 59개 정도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용서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대접하라, 권면하라, 용납하라 등등 이렇게 서로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각각 서로에게, 특히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은 왜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바로 나 자신의 삶 속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의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이 서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이 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고 이게 나에게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대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히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화평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친절함으로, 그리고 충성함으로, 인내함으로, 절제함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서로에 대한 그러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로 상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서로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할 가치가 없다 하면서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서로 헐뜯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역시도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서로를 대할 때 더욱 진심으로 예의를 갖추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변화 받으셨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더 변화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의 태도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상대방을 대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두 가지 큰 변화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찾아왔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완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삶을 산다면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고 그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 뭐냐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변하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첫 번째로 변하고 두 번째는 나의 주인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주인, 이 두 가지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25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지난주 말씀을 25절에서 끊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근데 오늘도 이 말씀이 포함되었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에 대해서 대하는 부분에서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여러분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이라이터를 가져오셨든지 아니면 펜이나 펜슬을 가져오셨다면 성경책에 이렇게 26절을 하이라이트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앱이 있으시더라도 거기에 하이라이트 하는 펑션이 있죠. 그걸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 말 있죠,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do not be conceited라는 말이 나옵니다. do not be conceited. 자, 아니면 do not boast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곧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아주 간만에 한글 성경 번역이 영어 성경보다 더 원어와 근접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주로 이제 영어 성경이 이 원어와 조금 더 근접하고 한국 성경은 조금 번역에서 껄끄럽거나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만은 헛된 영광을 구하다라는 말이 원래 원어와 더 근접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어로 conceit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헬라어로 케노독시아, 따라해 보실까요? 케노독시아. 케노독시아라는 단어는 케노스라는 단어와 독사라는 단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독사 말고요. 그 케노스와 독사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케노스라는 단어는 비어있다, 무효로 하다, 헛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독사 혹은 덕사라고 그러죠. 덕살러지 그러잖아요. 독사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뜻이지만 이게 원래 의미는 의견 혹은 판단, 관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해 보면 어떤 단어가 형성이 되냐면 헛된 영광, 헛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랑하다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하지만 자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나의 모습, 나의 진정한 모습보다 내가 더 나를 높게 생각하고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이고 헛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 정도다 생각하면 그 기준이 여러분의 정말 실제 모습보다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헛된 허망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의 뿌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더 부풀어진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그것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만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할 때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헛된 생각, 나에 대한 헛된 생각 때문에 어떠한 일을 초래하느냐? 서로 노엽게 한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서로 노엽게 한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프로칼로메노이. 프로라는 단어는 앞으로, 그리고 칼로메노이라는 것은 내 앞으로 불러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엽게 한다라는 게 그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상대방을 뭐 이렇게 공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러낸다라는 거예요. 싸움터로 불러내는 것처럼 너 일리 나와. 그게 노엽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오라고 하겠어요? 싸우려고. 근데 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바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에게 나와라. 나와 싸워서 이길 장사했으면 나와라 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과 이 상황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 상대방을 깔아뭉개려고 우리가 그들을 불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부러 뭐 사람들을 막 불러내서 그들을 패거나 아니면 그들을 짓밟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할 때가 있고 상대방을 업신여길 때가 있고 상대방을 비판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은 자들은 서로를 대할 때 상대를 대할 때 경쟁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큰가? 나보다 힘이 센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는가? 나보다 잘났는가? 아니면 나보다 잘생겼는가? 아니면 나보다 더 지혜로운가? 나보다 성공했는가? 그렇게 비교해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세 가지가 뭐냐면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벗고 있었던 것에 부끄러움이 없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벗은 것 자체가 부끄러웠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르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불안함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복음이 없는 자들은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의식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에 대한 더욱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적게 가진 자들, 나보다 더 조금 못난 사람들, 나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월감을 갖고 자존감을 키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킨 그 형상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우리 능력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는 서로 노엽게 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서로 투기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투기합니다. 투기라는 단어가 사실 조금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단어로 생각될 수가 있지만 투기라는 것은 그냥 질투하는 거예요. 남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집 아들은, 저 집 딸은, 저 집 남편은, 저 사람은 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면서 내가 질투를 느끼고 아니면 내가 정말 부러움을 느끼고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이유, 내가 그 상대방을 불러내어서 나랑 한번 겨뤄보자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상대방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superiority, 그렇죠? superiority, 내가 더 나아 보인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해 보인다. 하지만 투기하는 이유는 반대로 inferiority,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덜해 보인다. 못해 보인다. 내가 더 가지지 못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비교 의식 속에서 그러한 생각과 견해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 투기하는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노엽게 하는 사람이 낫습니까? superior 한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 inferior 한 사람이 낫습니까? 둘 다 안 좋은. 근데 속으로는 그래도 이왕이면 superior 한 사람이, 이왕이면 내가 우월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렇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가 더 가진 게 많으면 여유가 생겨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자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서로의 짐을 짓고 남을 도울 때에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우리는 돕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 가진 거 많은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그래, 내가 가서 좀 도와주지. 좀 잘난 척 해보지. 둘 다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True humility is not thinking of yourself less, but thinking less of yourself. True humility is not thinking of yourself less, but thinking less of yourself. 겸손이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당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갖지 못한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define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자,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다가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제 모든 것을 좀 이렇게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먼저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에 대해 짐을 지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해야 되는 도리이고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지. 그래야 내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좀 이렇게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정체성이 남들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우월하고 아니면 낮아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필요한 대로 우리가 온전히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짐이라는 것이 이제 죄로 인해 생긴 무거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된 죄 때문에 일어난 벌어진 그러한 결과를 함께 짐을 지어서 이제 그 멍에를 함께 나눠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물론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반드시 죄로 인해 생긴 그런 짐들 외에 어떤 어렵고 어떤 힘든 상황들도 함께 포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정말 집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복음으로 회복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침례교 교단에 Send Relief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남침례교회 기관이 많이 있죠. International Mission, IMB가 있고, 또 NAM, North American Mission Board가 있고, 또 Lifeway라는 또 북스토어, 크리스천 북스토어가 있고, 그리고 또 가이드스톤이라는 또 보험과 그리고 또 펀딩,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또 오르가니제이션도 있지만 그 중에 Send Relief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미주 내에 혹은 세계 각곳에 재난이 생겼다 하면 바로 이제 그 안에 있는 Disaster Relief 팀을 바로 디플로이 시킵니다. 바로 출동시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 이제 그 투르키예 지역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때 저희 교회에서 헌금 거둔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헌금을 모아서 어디다 보냈느냐? 바로 이 Send Relief로 보냈습니다. 많은 남침례 교회들이 그 Send Relief로 이 펀딩을 보내면 헌금을 가지고 이제 팀원들이 몇백 명 되는 팀원들이 그곳으로 날아갑니다. 가서 물도 배급하고 그리고 음식도 배급하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기도 하고 다친 사람들 치료도 하고 이러한 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단이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나누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 문제고 저 문제는 당신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해. 그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1절 말씀 2절이었나요? 예, 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가?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두 번째 계명,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바로 이 명령을, 이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끔 들어보면 이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난 먼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고 그래야 남들을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단 위에서.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덜 사랑하는 걸 훈련해야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걸 훈련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학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내려 깎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의 사랑이 너무나 투철하고 너무나 커서 자신들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는 이유, 나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큼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onceited, 잘못된, 비어있는, 헛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존감을 쭉 내려뜨리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게 그렇게 원하셨다면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은 너희 자신들을 사랑하고 셋째 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령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불러요. 왜 신령한 자들이냐? 그들은 이미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이거든요. 그 변화된 자들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이제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체성,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복음을 통한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지금 알려드리려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 둘, 셋.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고 그 눈을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아주 잔잔하지만 강렬하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확실하게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함께 청년부 활동을 했던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형은 정말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타락한 형이었어요. 잘 놀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은혜를 엄청 받고 복음으로 변화받기 시작했는데 이 형이 완전히 정말 사람이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이 하루는 우리 청년부 모임에서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하겠대요.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던 형인데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하겠답니다. 완전 2세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었고 우리 청년부는 그때 이제 한어권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형이 떠듬떠듬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난 더러운 죄인이에요. 발톱대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코딱지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발톱에 때만도 못하고 코딱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을 그렇게 정말 코딱지 같은 존재로 비교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벌레 같은 그런 존재로 비교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맨날 와서 어떤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 올 때마다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항상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당신을 이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갔다가 기분 좋게 갔다가도 기분 우울해서 우울해가지고 그게 진리이지만 그 진리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너도 나를 본받으라. 죄인 중에 괴수라며 본받으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복음은요 나의 정체성,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정체성을 내가 온전히 깨달을 때 그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이 벌레 같고 코딱지 같은 존재라고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아무런 그런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를 정말 사람들이 우대해주고 이런 게 없어도 나는 자유하고 나는 기쁘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 같습니다. 뭘 해도 남보다 더 잘하려고 했고요. 학교에 가면 꼭 반장을 했어야 됐고 반장을 했던 것도 아니지만 1등을 했어야 됐고 1등은 한두 번도 해봤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고 남보다 더 튀어야 됐고 남이 안 하는 것을 해서 주목받아야 했고 그걸 인정받지 못하면 속이 뒤집히고 잠을 못 이루고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보통으로 살다가 근데 보통도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중간만 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눈은 바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밖에 살 수 없어요. 남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 저렇게 하면 칭찬받는구나. 아, 저렇게 하는 것이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매사에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서로라는 것이요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서로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우리가 그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네 안에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아무도 너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을 널 위해 죽게 했기 때문에 너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가치 없다고 하여도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내가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남보다 우월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남들이 하는 것 다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 너무나 지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루고 살다 보니 그것 때문에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속은 공허해지고 더 마음속은 우울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의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주님께서 나를 같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내 안에 정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듯이 내 삶의 주인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정, 직장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라는 것,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것, 이 서로라는 것이요, 신학적으로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이 서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죠? 내가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조금 더 안정된 곳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서로라는 그 서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정감을 찾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해도 나의 서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 아니면 내가 친한 사람들, 더 이상 나가라고, 나 불편해서 못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동안 있었던 신앙도 다 까먹고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직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회복된 자들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고 내가 나의 주위에 세워놓은 그 서로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서로가 여러분이 택해놓은, 여러분이 추수한, 여러분이 셀렉트한 여러분의 정말 그 이너 서클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던져놓으신, 그리고 함께 뭉쳐놓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이 섬길 수 있고 그들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도 아니었던 나를, 가치 없는 나였던, 죄인이었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심지어 나를 깔고 뭉개려고 하여도 그런 자들까지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그 짐을 지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회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을, 이제 이게 눈에 확 여러분 들어오실 겁니다. 6장 3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For if anyone thinks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he deceives himself.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엇이라도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을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뭔가 되려고 하고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바로 이 속임수와 나의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들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 하는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능력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 상대방을 나와 견주면서 나보다 잘났나? 나보다 못났나?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더 회복돼야 되는 그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꿈틀꿈틀 계속 솟아나는 욕망은 내가 누군가 되고 싶고 그 누군가 된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복음으로 그것조차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를 대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그러한 희망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과 그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파운데이션으로 삼고 오늘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기 어려운 자들도 우리가 섬기며 돕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도우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